에베소서를 오늘 함께 보기로 원하는데요. 옥중서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18장, 19장이죠. 19장에 보면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합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죠. 더 머물러 주기를 바랬는데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했는데 곧이어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에베소에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을 길러내며 양육을 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머물렀던 곳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이죠. 3년 이상을 머물렀습니다. 특별히 두란노 소온이라는 곳에서 집중해서 리더들을 길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바울이 훗날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밀레노라는 곳에서 따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게 해서 작별의 인사를 나눌 정도로 굉장히 애정이 많은 곳이죠. 또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나중에는 여기 에베소의 목회자로 세우기도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들은 믿음과 사랑 안에 거하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아멘. 15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것은 교회는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다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성도를 향해서는 사랑이고 주님을 향해서는 믿음이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조금 전에 경은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없는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은혜로 인해 이렇게 이미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 여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가 기도이죠.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밝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이제 바람이죠.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런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나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알려주지 않습니까? 알려주면서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또 이렇게 되기를 너가 또 이렇게 되기를 힘쓰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바람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은 사도의 바람이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다만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만은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각자가 바로 교회인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또한 바람인 것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인데 조금 전에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죠. 믿고 있죠. 그리고 성도를 향한 성김과 사랑이 있을 정도로 성숙한 이 에베소 교회인데요.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인즉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죠.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종종 그냥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도올 김용옥 선생 같은 분들입니다. 그분은 사실은 신학을 전공하기도 했어요. 로마서라든지 복음서 같은 그런 강에서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고 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나 영광이나 능력을 그걸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연구하고 인간이 뒤져서 밝혀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이 그 은총이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아예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밝혀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계속 이어지는 기도에 이어놓는 거죠. 소망이고 영광이고 그리고 능력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요. 또 18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소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이라는 것을 또 알게 하여 주소서라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또 풍성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그 소망과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또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이기를, 그러한 어떤 신앙이기를, 교회이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기도는 알게 하소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종결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이것은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죠. 첫째는 계시대로, 말 그대로 계시대로, 성경대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면 좋겠어라고 내가 정해놓은, 내가 원하는,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대로, 성경대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 하는 거죠. 우리 주 나의 하나님이기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경대로에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근데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죠. 예컨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경험적으로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응답하신대 라는 것을 말씀으로 알 뿐만 아니라 과연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아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곧 우리의 믿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는 것이 우리의 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좀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믿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그를 알아요. 내가 누군가 교제할 때 그를 알아요. 그러나 그를 믿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어떤 관계일까요? 그냥 아는 사람일 뿐이죠. 나랑은 별 관계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형제 자매가 교제를 하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이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귀면 사귈수록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가지가 않네요. 그러면 그 관계가 지속이 되겠는가? 지속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사는 것이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닌, 그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데 사실은 진짜 믿는 것은 다른 것일 수 있는 거죠. 물질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내가 쌓아놓은 소유라든지 때로는 나 자신이라든지 그런 것을 믿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연 진실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는 것이 믿음이 되고 또 사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인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자연스럽게 따라 알게 되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소망이고 영광이고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은 뭔가? 소망은 부르심의 소망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소망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그걸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구나, 그 소망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영광스러운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그것은 원래 우리 게 아니거든요. 상속은 누가 받아요? 상속은 아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 그 상속이 이제는 그 아들과 더불어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 상속의 영광, 그 아들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었다라고, 그것이 과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는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죠.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19절에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특히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믿음을, 이 영광에 대한, 이 상속에 대한 소망을 계속 가지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만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을, 그 영광스러운 상속을,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끝까지 완성한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하신 일이 있어요. 그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0절부터 또 22절까지 또 한번 다시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22절 하셨습니다. 같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높이신 분은,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높이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착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그 소망의 성취와 또 자신의 영광을 결부시킬 때가 있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그리고 완벽하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동의해야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죠.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사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광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별로 개의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꼭 높이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안타까워 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이루어내지 못하면 매우 속상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 되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짐작하고 또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게 됐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사는 건데,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난 이렇게 사는 건데, 그런 소망이,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참 낙심하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꼭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미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상실하고 망각할까 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사실은 허락하지 않으시기도 하십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데, 또 한 가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엄청나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높이셨어요. 우리를 좀 높여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를 높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높으신 주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도는 높으신 주님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충만한 것이죠.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뭔가? 우리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23절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관계가 있음을 봅니다. 첫 번째는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하나님께서는 굴복시켰다.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뭡니까?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이름 위에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안타깝게도 어두움의 사망의 음부의 권세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로 그 권세에 만물이 그 권세에 굴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둠의 이 음부의 권세는 말 그대로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죠. 사단의 원수의 그 마지막 무기는 뭐 영화 제목이기도 했죠. 최종 병기, 활 이런 게 있었는데 사단의 최종 병기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종 병기를 그야말로 필살기를 발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0절 말씀처럼 그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바로 그 만물의 음부의 권세를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물을 이제 그리스도의 발 아래로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두셨던 것입니다.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와, 그러니까 믿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머리가 뭘 의미합니까? 통치를 말하죠.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데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머리에 복종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우리가 몸을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머리가 생각하고 머리가 결정하는 것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몸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몸은 보이는 것이죠. 뜻은 보이지 않지만 몸은 행동으로 그 뜻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은 이제 증거하고 드러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살아가신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살아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만물과 교회의 관계가 있습니다. 만물과 교회의 관계. 첫째는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만물과 교회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만물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 위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교회 역시 만물 위에 있다. 그러니까 만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만몬의 권세, 그런 어떤 권세에도 교회는 굴복하지 않고 만물 위에 있는 교회다. 그래서 오히려 그 만물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 만물 위에 세운 주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3절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하나하나 보면 이해됩니다. 만물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밖에 있지 않고 만물 안에 있습니다. 속세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중세의 수도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피로를 느껴서 가끔은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집중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피정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만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물을 충만하게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어려운 말 같은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다. 곰곰이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존재하고 또 만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빠져버리면 교회는 교회의 부르심과 교회의 역할을 옳게 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이미 우리에게 영광의 상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만물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분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다시 말해 만물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높으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높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높으신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는 만물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은, 만물은 여전히 음부의 근세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허무한 곳에 굴복해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너무 자신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땅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무총회도 있고 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각자를 교회로 부르셨으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회 칼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회란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인데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충만하다는 것은 두 가지를 또 의미하죠. 말 그대로 충만입니다. 100% 가득 충만이죠. 또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국산 100%죠. 그러니까 국산도 있고 뭐 중국산도 있고 섞여 있지 않다는 거죠. 국산 100%, 원유 100%, 첨가물 제로라는 거죠. 딱 그것만으로 그냥 100%. 이제 그게 이제 충만입니다. 충만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또한 첨가물 제로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냥 충만도 포기하는 것 같고 첨가물 제로도 포기해버린 것 같은,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함께 힘써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충만하지도 않고 만물을 향해 흘러가지도 않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문제의식도 없는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나는 얼마나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그리고 나의 관심과 내 삶의 방향을 얼마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그 만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가, 그런 것들에 그닥 관심이 없고 문제의식도 없는 성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그것을 알면서도 괜히 그냥 건들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그것이 성도를 향한 친절이고 배려가 되어 있는 이런 영적인 토양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이기를, 그래야 만물을 향해 그리스도를 전파해가는 교회이기를, 그런 꿈을 같이 꾸고 순종하며 헌신해 가기를, 그래서 참 복되고 참 행복하고 그런 교회이며 우리의 삶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마지막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